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모습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천군천사 우리를 도우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화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마음판에 새겨져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만 조금만 더 저쪽으로 앞쪽으로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아니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혁신과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과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새 최근에 좀 춥습니까? 사모님 여기 방에 들어가 보시면은 리모컨이 있는데 그 리모컨이 좀 잘 안 눌리더라. 리모컨 좀 찾아주셔서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기가 추워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혁신과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변화, 혁신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좀 그 혁신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강론식으로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초전도체라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이 국민적인 관심이 참 많이 이 상온에서 이 초전도체 성질을 띠는 물질을 발견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거 이거 너무 울려가지고 지금 여기 부속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안 계시니까 그냥 이거 끄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온에서 초전도체 성질을 띠는 물질을 우리나라에서 발견했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했죠. 이게 진짜 발견됐냐, 안 됐냐, 이건 아직도 논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외에서는 참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 거의 좀 이제, 아니다, 이렇게 이제 기우는 것 같기는 하죠. 그럼 도대체 이 초전도체가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는 것일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초전도체는 전력 저항이 제로인 물질이죠. 지금까지는 특정 온도와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아니면 특정 압력에 의해서 특정 물질이 초전도체 성질을 띄었는데 이것이 상온에서 가능한 물질을 우리나라가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던 것이죠. 이 소식은 이제 곧바로 전 세계적인 이슈를 넘어서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온에서 초전도체의 성질을 가진 물질이 발견되어 그것을 상용화할 수만 있다면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전력의 극대화죠.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는 전력원으로부터 생활건까지 전력을 이동할 때 전력을 흘려보내는 물체의 이 전력 저항 때문에 상당히 큰 에너지를 우리가 손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는 이미 전력원에서 우리까지 이렇게 당도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손실이 난 상태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전도체 물질로 전력을 흘려보내게 되면 전력 저항 없이 손실이 아예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쓰는 전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고 또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역사상 많은 어떤 혁신들이 일어났다 할 때 이런 어떤 에너지나 힘과 재화가 축적이 이루어질 때 그런 어떤 변화나 혁신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해도 초전도체라는 물질을 발견하게 되면 참 많이 세상이 바뀌겠구나, 이런 이해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꼭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참 많은 분야에서 많은 참 저항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좀 생각하게 돼요. 만일 이러한 저항을 줄일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더욱더 윤택한 삶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가장 손실이 큰 것은 영적인 손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영적인 도전과 저항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도 베푸셨고, 예전에도 베푸셨고, 지금도 베푸시고, 앞으로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삶을 통과하면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나서 누수되고, 또 은혜에 대한 이 죄로 말미암은 저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참 많은 복의 손실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박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난 왜 이렇게 박복한지 모르겠다. 박복하다는 말이 좀 예스럽습니까? 뭐 그거 아니어도 나는 왜 이렇게 참 복이 없을까?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박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기를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냐? 유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아주 유복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를 두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내가 이제는 복을 줄 테니 너는 이제 복이 되어야 한다.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맞다면 이 말씀은 응당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복이 전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이미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 복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애초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하신 후에 가장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어요. 피조세계에 안식을 선포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안식이란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식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10분 누리면서 사는 게 그게 안식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들어와. 유겸아, 들어와. 아니, 나 내비두세요. 여기 들어와. 여기 앉아, 빨리. 여기 앉으면 이따가 목사님이 너한테도 누나들한테 주는 상을 줄 테니까 빨리 앉아만 있어. 알았지? 예, 서경이는 말씀 요약해야 되는데, 너네 둘, 1학년, 이제 1학년 올라갈 우리 유겸이 두 사람에게는 앉아만 있는 곳으로도 목사님 상을 줄 테니까. 알았지? 오케이? 네. 자, 다시 앉아만 있어. 알았지, 유겸아? 네. 알았지? 너가 왜 대답해? 너는 잘 대답했다.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와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제 발로 걷어찼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데, 굳이 인간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어, 이런 어떤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일을 하겠다고, 나도 똑같이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것이죠. 이런 선택을 하나님께서 굳이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막으시는 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막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에게 옳은 길을 보이시고 그것을 또 설득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지, 강제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저주도 있고 뭐 내 아내 말을 들었다도 있고, 근데 이 말을요 그냥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일하면서 먹고 살고 싶다면 앞으로 너희들은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지 땅이 소산을 낼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을 추인하신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 하면은 복잡하잖아요. 인생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또 여가를 즐기는 내용들도 있고, 만남의 내용들도 있고, 또 아이들을 기르는 내용들도 있고,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인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땅이라는 것은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인생과 똑같은 말이에요. 인생과. 여러분들 우리가 땅에서 모든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땅을 또 딛고 거기에서 뭐 집을 짓고 그 안에 많은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 땅이라는 것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였어요. 즐기면 되는 거였어요. 인생이. 그렇죠? 이 땅이 즐기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땅은 인간이 땀을 주고 먹을 것을 얻어내야 되는 거래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기서부터 인간은 큰 손실을 안고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것을 그냥 그저 누리면 따라오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땀을 내어 노동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상과 너무나도 먼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취미로 뭐 이렇게 축구 같은 거 하면은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다음 주에 우리 상현현지 오신다는데 오시는 가장 주요한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다음 주 우리 형제들 축구합시다. 아시겠죠? 저녁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축구했으면 아유 다리 다쳐서 어떡하냐? 어쨌든 상현현지 오면은 같이 이렇게 축구를 할 건데 취미로 이렇게 축구를 하면은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로 먹고 살려고 하면 이 축구가 이제 직업이 돼갖고 이 축구로 인해서 먹고 살려고 하면 축구는 재밌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죠. 웃음기가 사라지고 눈매가 굉장히 날카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슨 분야든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각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유독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듯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에게 죽음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죽기 싫어하죠. 그래서 먹고 살려고 생존하려고 아등바등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영생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네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먹고 사는데 지금처럼 땀과 큰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영생하니까. 그렇죠? 아멘? 근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그리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를 해결하실 그 일을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합니다. 또한 복음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는 영생이라 부르는데, 그래서 영생은 그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초 사람을 지으신 계획이 복구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를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면 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 자체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로 세상과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받은 복에 대한 우리 삶에 저항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어요. 아멘? 근데 그 죄는 여러분들 어떤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이 영이신데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유죠. 하나님의 존재를 일컫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들 죄가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죄가 항상 저항하고 가로막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올 때 우리의 무수히 많은 죄가 다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한다거나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 주어지는 복이 늘 빈약하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유겸아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앉고 기다려야 돼. 알았지? 이게 자유분방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앉아서 그림을 그리든 뭐하든 가만히 앉아서 유겸아 앉아. 거기 앉아. 그렇지. 좋아. 너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주면 참 목사님이 설교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 자,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다 말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에 늘 복이 늘 빈약하게만 느껴지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아침에 깨가지고 숨쉬고 여러분들 또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 복입니까? 안 복입니까? 복이잖아요. 오늘도 아침 다 진지 드셨죠? 먹었잖아요. 우리 먹는 것도 다 복입니다. 복인데 여러분들 이것으로 우리가 행복하다, 즐겁다, 너무 참 너무너무 나는 만족한다 이런 자들이 없죠.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이 느껴지는 걸 마음의 한켠에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뭐 공부를 한다거나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공부한 게 아닌데 이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회사에 들어간 게 아닌데 심지어는 결혼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결혼한 게 아닌데 이런 한편의 생각들을 우리가 다 품고 살아가시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 옆 사람 부부끼리 앉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남원형제 민지자매 지금 보고 계시네요. 남원형제님 민지자매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할렐루야? 민지자매 남원형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쵸? 감사한데 우리가 처음에 남원형제 만나고 남원형제가 처음에 민지자매 만났을 때 그 설렘과 마음의 꽉 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뭔가 성숙하고 다른 가치로 채워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더욱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즐거워하며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예전만치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 전대에 구멍이 뚫려있고 우리 죄가 그 은혜를 저항하기 때문에 우리 손에 지금 당장 주어지는 복이 빈약하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누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삽니까? 신학적으로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 없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면 응당 그 사람에게는 만족과 행복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거룩이란 곧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은 다시 한번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거룩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삶,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에게 주신 그 땅,
그 땅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린 만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우리의 땅은,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노력과 땀을 배반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꾸 땅에서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이죠.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도 좀처럼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군생활 했거든요. 제대 날짜를 바라보면서 그날이 되면 난 너무나도 기쁘리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죠. 갔다 오신 분은 공감하실 겁니다. 제대하고 나서 제가 그 기쁨을 얼마나 누렸을까요? 얼마나? 남의 얼마나 누렸을 것 같습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딱 반나절 누리고 3일 만에 야 단시 군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물건 굉장히 사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걸 사고 싶어갖고 막 내가 몇 달 동안에 돈 아끼고 절제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딱 사가지고 택배 아저씨가 택배를 오기까지는 엄청나게 설렜는데 그걸 뚜껑을 딱 열어보고 그것을 너무 기뻐가지고 막 자랑했는데 한 3일 한 일주일 지나면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실생활의 예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삶이 땅이 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어찌됐든 간에 인간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된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 아등바등 살아도 좀처럼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그러다 결국 인간은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데 그렇게도 싫어하는 그 죽기 싫어하는 그 죽음을 맞이하며 인생을 종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된 가련한 운명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절대로 죄인으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 성경에서 거룩함을 입은 대표적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임해요. 기근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기근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불러온 것이죠. 인간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은 것에 정점을 찍는 것이 기근입니다. 기근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근이 임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들의 죄가 자정불가한 상태로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다.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에 엄청난 죄악이 가득 찼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참 여러분들 인간은 간악하죠. 자기들이 죄로 말미암아 땅이 횡패해졌는데 책임도 안 지고 어디로 다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집트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도 먹고 살 게 없네? 이게 여러분들 애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위배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과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의 경계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평생에 다 밟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다 밟았어요? 못 밟았어요? 못 밟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인 너가 다 밟고 다녀라. 밟고 다니면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반드시 주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야, 너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아라. 어? 내가 너 책임질게.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 이삭에게 주시겠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앞서 우리가 밝힌 바처럼
인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복된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따라 살 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래 복된 인생을 받았는데 그 복된 인생 왜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율법 가운데 너 선악과 먹지 말아라. 주님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떠나가지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 아름다운 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겠죠. 이것을 주님께서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그럽니까?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삶이겠어요? 복된 삶이죠. 만족이 있는 삶이죠. 아름다운 삶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황과 사정을 따라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복이 임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은 쫓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복은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여러분들 베푸실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지식과 트렌드 혹은 내 생각, 내 계획을 쫓아서는 안 되겠죠. 무엇을 쫓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어요. 상식적으로 기근이 든 땅을 떠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도는 당연함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당연함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에 어긋나도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브라함은 육의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떠나는 것을 뒤로하고 영의 양식, 즉 말씀이 있는 가나안 땅,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씨를 뿌린 것이 100배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소위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를 심으면 100을 주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신앙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어감상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는 분처럼 묘사되기 때문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를 심었는데 100을 얻고, 아니라고 해서 하나를 심었는데 막 그냥 손해보고 그냥 못 얻고, 이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얼마나 공정성을 강조하는 시대입니까? 그럼 우리 주님이 이 시대가 강조하는 그런 공정성에 위배되시는 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심으면 100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한번 우리 옆 사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를 심으면 100을 주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질문해 봅시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맞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맞아요. 30배, 60배, 100배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꼭 성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본래 누구에게나 하나를 심으면 100을 얻을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의 100배의 열매는 특별한 복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일반적인 복입니다. 그러면 왜 그의 씨를 뿌린 자 중에 유독 이삭만 100배의 축복을 얻은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은 곧 본질을 회복하는 것으로 본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우리 삶에 회복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된 것을 다 회복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삭이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되었으니 땅이 가시와 엉겅퀴 대신에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창조 법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를 심으면 원래 100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저주를 받으니까 구멍이 숭숭 뚫리고, 그쵸? 여기저기서 가시와 엉겅기처럼 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리고 저항을 하니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조차도 우리가 못 얻는 것 마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 인생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지 않죠. 대신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서 김남원 형제하고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꺼냈죠. 나는 조금만 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다. 근데 이 김남원 형이 똑같이 얘기해요. 저도 그렇다고. 저도 열매가 많은 사람이라.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안 해. 안 하는 게 문제야, 안 하는 게. 조금만 하면은 정말 많이 열매를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수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는데, 우리가 그 디자인 해놓은 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안 사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은 거룩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우리가 이제 초전도체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전력원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초전도체가 아니니까 엄청나게 자꾸 저항을 하니까 그 은혜가 자꾸 반토막이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각종 복락과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다 있다는 증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관건은 그것을 우리가 10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궁한 무한한 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영적인 초전도체 양송소와 같아요. 교회는 교회로 모인 자들의 삶을 거룩한 초전도체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이 같은 거룩을 이루느냐? 여러분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게 우리가 모인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말세에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모이기를 패하는 세상의 악한 흐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에 저항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흐름에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도 함께 모여서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하다면 어떤 구실로든 모이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24일 날 모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뭐 행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우리 김수영 자매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그득하신지 집을 열어주셔서 아이들을 재우시겠다. 여러분들 원래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 크리스마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왜 각인돼 있죠? 우리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크리스마스만 되면 24일날 12시 땡 치면 그때부터 막 새복송 돌고요. 이번에 가시면은 애들 재우실 거잖아요. 그냥 재우시지 마시고 12시 땅 치면은 애들에게 크리스마스 송을 부르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과자를 준비했다 선물로 주세요. 괜히 말도 안 되는 할로윈 데이 때 막 돌아다니면서 그 귀신들이 주는 사탕 같은 거 먹을 생각 하지 말고. 그런데 원래 그게 우리 기독교 문화가 선점했던 문화인데, 어찌 지금은 귀신의 세력들이 다 뺏겨가지고. 그쵸? 근데 요새는 지금 이제 그 사건이 크게 나와서 이제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쵸? 아니, 그 사탕을 주려면 크리스마스 때 줘야지. 왜 귀신 날에 그 사탕을 주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그래서 모여야 된다. 그리고 왜 모여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 무리 중에 계시기 때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그러므로 교회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 즉 우리의 땅에 임한 저주를 풀어내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모여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법리가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씀에 앞서 교회가 만물 위에 서 있어. 그러니까 그 만물이 복을 받으려면 너희 교회가 먼저 복을 누려야 돼. 왜냐면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늘 교회 되기를 힘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도요. 기도도 우리가 혼자 있으면 정말 기도가 안 돼요.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명근 형제가 그래도 새벽 기도 나오시면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반 그렇게도 기도를 해요. 근데 이명근 형제 없으면 10분 20분 하면 그냥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같이 철야를 우리가 이명근 형제, 조준 형제 우리 저 혼자 이렇게 셋이서 철야를 어디야? 청계산 기도원에서 우리가 방을 빌려서 늘 하고 있었는데 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거의 2시간 가까이를 기도를 하는데 그날 마침 우리 김남원 형제가 이번 주에 오셨단 말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김남원 형제 뭐 지금까지 기도 생활 많이 하면서 하셨어요? 보통 기도 많이 못 하셨잖아. 그쵸? 근데 오셨는데 바로 그냥 1시간 반을 우리랑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고 내가 기도 시간 다 끝나고 나서 기도 시간이 거의 11시 다 돼갖고 끝났는데 제가 남은 형제 잘 알거든요. 저분 밤에 진짜 잠이 많으시고 새벽 잠이 없으신 분이세요. 새벽 예배가 참 산명이신 분이신데 언제 나올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남은 형제께서 밤에 잠을 많이 주무시는 분이시라 11시쯤 됐으면 졸려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항상 그러시거든요. 내가 물어봤다고 졸리시냐고. 내가 그걸 제일 먼저 물어봤다고. 안 졸리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모일 때 말씀의 영, 기도의 영, 말씀과 기도는 행위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아멘? 말씀의 영이 부어. 우리가 왜 여러분 주일날 와갖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말씀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흩어져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인터넷 예배드리고 그래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룰 때, 오늘도 기능을 할 때, 오늘도 유부초밥을 하신다면서요, 강현자매님. 그쵸? 오셔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성도들을, 여러분들, 내가 배가 고픈데 손이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손이 직접 되셔가지고, 우리의 먹을 준비를 해주시겠다, 우리 강현자매. 그러니까 강현자매가 애들을 돌보면서도 제가 지금 뭐가 느껴지냐면, 말씀이 들리는 게 느껴져요. 말씀이 들리는 게. 그러니까 언제 말씀이 들리느냐? 교회됨을 이룰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내 편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삭과 같이 야 너가 편안하려면 이집트에 가야겠지만 편안하게 살지 말고 말씀을 쫓아 살아라. 그럴 때 여러분들 백배 충목의 열매를 맺는 거야. 오늘도 다리가 아프셨잖아요. 나오기 힘드셨죠? 근데 굳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잇기 위해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잇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이삭이요, 죽어서 천국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살아서 야 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 상식에 어긋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쫓았더니 그 해에 오직 이삭만, 완전히 기근인 상태에 오직 이삭만 여러분들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축복을 맺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음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법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교회의 충만함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통치의 다스림의 여러분들 계획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곧 교회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충만함을 복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예배 마치고 교제하는, 같이 식사하는,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계획하는, 또 함께 우리가 여러분들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우리 인생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왜 팍팍하게 사시는지 아셨습니까?
교회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됨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복된 은총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님께서 본래부터 계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버지 예배드렸사오니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한 자들의 외면치 마시고 그들에게 복을 회복하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줄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일주일 내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